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붓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어떤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9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연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였습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겠지요. 그 영화가 너무나도 재밌던지라 여전히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의미를 남겨주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견우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그녀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연이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다리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다리다. 한참을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하면, 성실하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원인과 결과에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날이 어느 순간 운명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주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 또한도 수많은 우연이라고 하는 만남들을 가지고 있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길을 어쩌면 이전에 우연스럽게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저기 저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연이라고 하는 실마리를 가지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우연들이 각각의 선이 맞닿게 되면 바로 필연이라고 하는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그것이 그 각각의 실들이 하나에 마주치게 되면 필연으로 만난다고 하는 거죠. 우연히 만났던 그 만남이 지난날 수없이 많이 내가 공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던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값진 만남으로서 보상을 받듯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화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다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처럼 운명이라고 하는,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운명이라고 하는 다리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처럼 동일하게 말하고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자인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의할 수도 없고 이 우연이라는 말에 우리가 따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 속에서 갖는 만남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남이란 주제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만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들이 때로는 이것이 해를 끼치는 만남일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만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의 섭리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고 의로운 계획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에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떠났던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9장입니다. 이래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9장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들을 찾다가 왕국을 찾은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단 한순간도 그의 왕국을 세워보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어보고자 했던 마음도 없었던 자였죠. 다만 그는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나귀를 찾아서 떠났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나귀를 찾아 떠난 그가 사무엘을 만나니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며, 우연히 길을 나서서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따르면 사울의 집안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안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보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재산과 영향력을 갖춘 집안을 향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재산도 풍족하고 영향력도 미치는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외모는 어떠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매우 용모가 준수하였고 신체 조건 또한도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유력한 집안에 영향력도 행사하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도 아주 멋있게 보이고, 또한 그가 신체적으로도 남들보다 뛰어나서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왕의 외적 조건을 가진 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서의 외모를 갖추고 있는 사울은 지금 오늘 9장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그의 사환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외모적으로 보나 그의 배경적인 모습으로 보나 지도자의 조건을 갖췄던 이 사울은 지금 9장에서 그의 태도와 그의 상황과 그의 반응은 어떠한지 보니 아버지의 명령조차도 수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집안이요, 가진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힘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신체 조건도 뛰어난 그자가 지금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러 가는 이 단순한 명령조차도 수행하지 못하여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암나기를 찾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사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와 달리 사울과 함께한 사환은 그들이 어디로 가면 이 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유력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풍부했습니다. 사환에 비교한다면 그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길을 제시할 수 있었고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환은 그들이 어디로 가면 이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울과 사환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묻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면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러나 사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면 우리가 그 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야 할 길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되게 되었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가에 나누어지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길을 몰랐습니다. 그가 길을 몰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환은 길을 알았습니다. 그가 길을 알았던 이유는 사무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 또한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알지 못했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사무엘 앞에서조차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다면 나아갔겠지만 사무엘은 그의 유력한 배경과 외모적인 준수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었던 터라 사무엘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고 사무엘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로 함께 나누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권위나 말씀 사역자에 대한 무작정 순종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것들로 나누고 좋은 것들로 나누어야 할까요? 바울의 논지는 오늘 사무엘을 향한 사환이 보인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환과 여자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무엘을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외침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한 권면, 그들의 문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존중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중하지 않았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 사역자들 돌보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알고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전체에 나타나는 구도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철저히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여기면서 철저한 무지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의 안타까운 그의 행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존중하지 않았고 사울의 문제점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태도가 오늘 9장에 있는 본문에서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마치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지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을 구함으로써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겸손히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로 이 말씀을 권위로 삼아서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휘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잃은 자인 것도 모른 채 어느덧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한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말로써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는 모든 판단들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채 하나님 나의 이 결정을 따라주시고 이 결정의 지지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서는 자 이만하면 됐다 돌아가자 라고 사울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을 모르기에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야 할 길을 모른다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 이렇게 사울과 같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환이 말했던 것을 따랐습니다. 그의 사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으로 이제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직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그 말씀 붙잡는다고 길이 나오는가? 그 말씀 붙잡는다고 답이 보이는가? 라고 우리를 향하여 핀잔을 늘어놓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철저히 인도하심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길로 우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사무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을 부어 사울로 하여금 왕을 삼고 그에게 왕의 권위를 주며 힘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약속하셨냐면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울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왕은 스스로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왕은 스스로 길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그의 등불이 되고 그의 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서 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했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암나기들을 찾아 헤맸던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은 지금 암나기들을 찾아 헤맬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찾게 하셨다. 지금 너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다. 암나기를 찾는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기대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할 준비를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초청하여서 마치 왕의 대관식을 펼쳐주는 것처럼 식사 대접을 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암나기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출애굽의 모세와 같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사명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부여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이 부여될 때 매개체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의 사명이 부여될 때 거기까지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사용하신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암나기를 찾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는 것을 사용하여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위대한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수많은 기대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즉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태산과도 같이 우뚝 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센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낙심을 경험했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보여주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차근차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암나기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울을 인도하심과도 같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하나 작고 천하다고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태산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께서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지만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그가 우리를 향한 섭리대로 우리는 그 섭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섭리의 길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 왕의 길로 가는 것인지 결코 몰랐습니다. 암나기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가는 길인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이전에 무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왕의 큰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라 하시는 것을 가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렵고 걱정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커다란 것들을 기대합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스카이를 가는 거죠. 그리고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떵떵거리며 잘 살아서 마침내는 타워 팰리스에 입성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세계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어찌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갈 것이고 우리는 망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고 하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가는 것, 그것이 섭리를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두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끼어있는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이 지정학적으로 속해 있던 지역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남쪽으로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그 양대 산맥과 같은 커다란 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 끼어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은 에브라임도 유다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자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실 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이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암나기를 참는 행동 속에서 나타난 우연과도 같이 보이는 이 만남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우연한 만남이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정하신 섭리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사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사울이었지만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애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9장에서 보여주고 있기를 그들의 배후 속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수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의 뒤편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를 세우고 계심을 9장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미리 조정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미리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고 예비케 하신 만남을 말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사울을 미리 부르셨고 하나님 미리 사무엘과 만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섭리는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을 따라 역사하고 모든 것을 그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떨 때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어떠한 왕입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지 못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왜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실패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울을 선택했는데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 사람은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교제를 할 때 무엇인가 잘못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뭔가 태도가 불손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시작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함께 일하지도 않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유들로 사람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통해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결점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추구하시고 완벽한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고 미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적합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 또한도 우리가 볼 때 이미 볼 때 실패한 자였죠.
그가 결점이 많은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한 자였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는 자였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결점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구원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한 사울의 발걸음을 돌이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계속해서 섭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섭리는 위로와 희망, 신뢰와 용기, 겸손과 체념의 원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함과 자비의 토대가 되며 죄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에 대한 경험도 전제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용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목격했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다가온 하나님의 용서와 거듭나게 하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어디서 가장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섭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디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빙크에 따르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빛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히 멸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사울은 결론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그 왕들 또한 그 왕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왕들이 모두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였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들의 백성들이 아니라 참 자유와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사랑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그의 섭리가 어디로 다다르고 있는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따라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지나갔다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싼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구원엔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대가, 가장 값비싼 대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에서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작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그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의 약점과 결점이 없기 때문에 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따라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 세우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관심이 지금도 있으십니다. 사울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고 붙잡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유능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식조차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찾으시며 그의 은혜를 따라 주와 함께 앉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다 계획하셨고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섭리를 그래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끊임없이 그의 기도에서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의 은혜를 따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겸손하게,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끝맺음도 그분이 하셨으니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2011년도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무사무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편에서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세종대왕의 품에 안겨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무사무율은 허구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멈추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왕이시옵니다. 하여 무사무율은 소신의 길이 있고 전하께서는 전하의 길이 있사옵나이다. 자리로 돌아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사무일에게는 그의 길이 있었지요. 세종대왕에게는 그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길이 있습니까?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끝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말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연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연히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사명으로서 초청하신 것이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사울을 암낙이나 쫓아갔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로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거듭하여 계속하여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만방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많아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결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라고 여긴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우리가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섭리가 이끌어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들어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들어쓰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박식하고 많은 것을 알아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그의 섭리를 따라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주신 자리에 지금 이탈에 계시다면 속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주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